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객석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소리,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 이렇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이제 연주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에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온 이 연주자들은 각자 자기의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트럼펫 각자의 소리를 내게 돼요. 삑삑빽빽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보의 연주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오보의 연주자가 오보에를 길게 붑니다. 이 바로 라음인데, 이 라음을 길게 불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연주자들은 자신들이 그 오보 연주자의 음을 듣고는 자신들의 악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이거를 음악에서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내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바이올린을, 내가 첼로를 기가 막히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절대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 튜닝이라는 시간, 내가 저 음에 맞추어서 내 악기의 음을 저기에 맞추는 이 튜닝이라는 시간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튜닝의 시간을 거칠 때 그 악기들은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당장 감당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튜닝 시간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전에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튜닝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게 했느냐? 400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고 자신들의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그 400년 동안에 깨닫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쓰시기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왕자로서 생활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왕자로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 무려 주님께서는 80년의 삶을 튜닝하십니다. 특별히 왕자로서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40년간은 특별히 튜닝하십니다. 기다려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내 삶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상에서 그는 부름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아라비아로 가십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직접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것처럼
직접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3년간 가르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를 그의 고향집 다소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무려 10여 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집거하면서 10년 동안 집 안에 있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많아도, 내가 비록 배운 게 많아도, 내가 비록 내 삶의 조건들이 좋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무려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꿈을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철부지 요셉이 아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재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튜닝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13년의 삶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지휘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연주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튜닝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소리로 쓰임받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튜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튜닝의 기다리심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저 소음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무려 40일간 그들을 특별하게 교육시키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제 승천할 건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 잊지 말고 제대로 증거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야 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올라가지 당장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승천했다고 곧바로 복음 전하러 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바로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각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인생이 아직 튜닝이 되어야져야 된다. 튜닝 되기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곧바로 떠나서 하루 속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광경 앞에서 주님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 지키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하나님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아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채찍질하고 이들을 핍박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들은 결국 다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해버리고 맙니다.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과정을 견뎌낼 만한 그런 제목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이들에게 권능이 임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뭔가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기 있게 말하지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기 있게 주님 앞에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 장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장담이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장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실패한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자니까,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섰을 때 그는 살인자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은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일들은 시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시끄럽게 하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5절은 또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생명 하나 유지하기 급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걷지 못했어요. 근육은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병자는 일어나 뛰어다닙니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예루살렘 온 성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떠들썩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애통해하자 그곳에 초청받아 가서 그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본문에 보는 것 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거리에 나와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님의 부재를 대신, 즉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중보자,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호하는 사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유죄인 것 같은 것도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대신 변호사가 없으면 무죄인 것 같은 것도 유죄로 판결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변호사 만나는 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머리로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시기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너가 죄인이지, 너는 죄값을 받아라. 우리는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다시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겠다라고. 이 사람은 그거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루터를 공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루터의 귀에 속삭입니다. 루터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종교개혁을 한다고? 루터야, 너 같은 인간,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끊임없이 루터에게 속삭입니다. 루터가 보니 맞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경을,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을 사탄이 말하자 들고 옆에 있던 잉크병을 사탄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루터 그 종교회했던 집에 가보면 그 자국이 있다고 전해져요. 그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사탄이 말하는데 사탄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맞다. 내 말대로 나 죄인이야. 너 말대로 나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을 하자 사탄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위로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자,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곁에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도 우리를 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아파하는 가족들 앞에서 왜 우느냐고 호통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이 보혜사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담자, 조력자, 인도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만회하고자 지금의 남자도 만났지만 지금의 남자도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못된 여인이라고. 아무리 살아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이 남자면 되겠다라고 만났는데 또 버림받고, 이 남자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이 또 버림받고, 수없는 버림 속에서 피폐해진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저 못된 여자, 못된 여자.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녀, 그래서 12시 가장 뜨거울 때 물길로 왔던 그녀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가늠한 여인은 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죽이지 못해서 흥분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곁에 가지 않았던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녀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는 너도 이제 나아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녀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퍼서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을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의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갈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최고의 상담자가 필요하십니까? 최고의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성령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